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로 77년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매년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 이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라고는 단 1%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 밖에서 구원자가 찾아와야 됩니다. 인간 밖에서 구원자가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의 여타 종교들은 참된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생각해 보면 불교는 무엇보다도 수행을 해서 해탈하면, 자기 도를 닦아서 해탈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슬람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우리처럼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선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알라의 법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의 여타 종교는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도무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디에서 전수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길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면서 비난을 했던 것이지요. 곧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런 비난을 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이다, 이런 비난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했던 것이지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항변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강조하여 선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전수받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6절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건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심히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원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심히도 박해하고 멸시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토록 주님의 교회를 심히도 박해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14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쳤다는 것이죠. 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유대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율법에 보면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배교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증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주목해 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이룩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요. 77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이토록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내 믿음도 이만큼 클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다른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는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참 교회 건물 크기가 참 큰 편인데 그 교회 건물 크기는 우리 교회보다 대여섯 배 정도 더 큽니다. 본당의 자석수가 우리 교회가 1,500석이거든요. 그 교회는 4,800석입니다. 웬만한 마트보다 교회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교회 안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정도니까 교인 수도 우리 교회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런 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 안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죠. 나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웬만한 교회 부목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목사이다. 심지어는 조그만 교회 단임 목사조차도 좀 내려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올라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복음에
완전히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기에,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양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반하는 반복음적인 생각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 입구에 주춧돌 기초석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고 나는 도무지 어찌할 바 몰라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 복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복음 안에 진정한 살 길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왔기에 복음 또한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때였는데요, 우리 공주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때 공주시 기독교 역사에서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공주 땅이 정말 특별한 땅입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아주 초기에 거의 시작 지점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전처기지로 삼았던 땅이 바로 이 공주 땅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주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보내어 주셔서 복음의 전처기지로 삼아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후예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강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공주 땅의 첫 번째 선교사로 누가 들어왔냐면 샤프 선교사와 앨리스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만 남편 샤프 선교사가 6개월이 못 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제대로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편이 천국으로 간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모를 일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6개월도 안 되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앨리스 선교사는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 은퇴할 때까지 39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관순 열사, 소녀 유관순을 발굴하고 길러냈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꼭 한번 4월 3일자 수요일 밤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찾아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4월 3일자 수요일 밤 예배 설교 말씀 꼭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그처럼 헌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는데 이 먼 땅을 기꺼이 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 복음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 복음 안에 진정한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결연한 의지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꼭 올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 선생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류하였지만 바울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 복음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진짜이고 복음 안에 참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결연한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까워할 이유가 없는,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정말 진짜고 가치 있는 것이고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